남아이타볼.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순수 정토 법문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즘 날씨가 뭐, 여름 날씨인가. 그래도 뭐 예년에 비해서 많이 덥지는 않습니다. 그죠? 요즘 뭐, 대구 같은데 보통 보면, 6월 초 정도 되면 막 32도, 33도, 34도에 올라가는데, 원래는 그래도 뭐 30도 언저리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도 있잖아. 어떻든 간에 우리는, 예, 건강 잘 챙겨야 되고, 오늘 공부 있잖아. 수산 정토 법문. 예, 우리 책 54페이지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 지심에 대해서 지극한 마음, 우리가 18번 연불왕생원 있잖아요. 그죠? 설하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아국, 나의 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라며 내지심념, 적어도 남아미탈 10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약불생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시저각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자기가 보증을 썼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은 설하덕불, 그 다음에 시방중생, 그 다음에 지심신락 중에서 지심을 갖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신락입니다. 믿고 기뻐하는 거. 뭘 믿고 기뻐하느냐? 신은, 믿을 신자는 곧 믿음으로써 극락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실제로 계신다. 실존한다는 걸 갖다가 믿는 겁니다. 믿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남아미타불 염을 극락 간다는 거. 그걸 믿으니까,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믿으면, 법열이를 할까? 기쁨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 내가 여태까지 참 생고생을 하고 육도인을 계속 해가 왔는데,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서도 지금 내가 여태까지 살아도 지금 막 고생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다음 세상에는 극락, 지극할 극자에다 즐거울 낙자, 지극히 즐거운 곳 있잖아. 생로병사가 없는 데 있잖아. 그런 곳으로 내가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그런 곳으로 이제 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오늘 그 공부하니까,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또 제가, 대만의 해정 큰 스님, 해정법사님께서 있잖아요. 강의하시는 18원 강화. 이것도 오늘 제가 한국지 출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내용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갑자기 어두워졌빈 너. 자. 그러면은, 오늘 있잖아요. 이 유인물 한번 가지고 공부합시다. 자, 불국토 왕생에서, 불국토 왕생이라는 극락의 왕생에서 영원한 무생거들이 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 한 살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극락 왕생하면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극락 국토에 있는 태어나면 이거 죽을 일은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성중들, 아미타 부처님 그 성중들이 있잖아요. 수명이 무량무변 아성직업, 한량 없고 끝도 없는 아성직업 직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량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극락 가면 죽을 일이 없어.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극락 가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니다. 자, 인간 세상에는 고락사, 즐겁고 있잖아.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 종행한데 항상 생기잖아요. 그지? 통달한 자, 지름길 찾아야 하나. 통달한 자가 뭐냐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름길 찾아야 하나. 극락 왕생하는 걸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보로 우리가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천상에 태어나도 죽기 마련이에요. 천상에 태어나도 죽음이 있어요. 복진 타락해가지고, 오세 현상이 있단 갑더가요. 천상에 있는 사람들도, 천상인들도 나중에 죽을 때 되면 5가지 있잖아. 쇠퇴함이 생겨가지고, 겨드랑이에 했다, 땀이 나오고, 옷도 더러워지고, 사면서 그 5가지, 그래가지고 난 죽게 된답니다. 그래, 죽어가지고 육도윤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복보로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천상에 태어나도 죽기 마련이니, 불국토 왕생하여서, 극락의 왕생에서 영원한 무생어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삶만 얻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자, 이제 해설이 나옵니다. 인간 세상 고락사 종영한데, 인간 세상의 고에는 이른바 사고, 팔고가 있습니다. 사고는 우리 근본 사고를 하잖아요. 생로병사가 있다, 그죠?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우리 인생사야. 그렇지. 팔고는 우리 잘 알잖아요. 사고. 생로병사에다가 4가지 또 고통이 있잖아요.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물건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고리청자가 안 있었는데 잘못해가지고 이제 깼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괴로움이 생기잖아. 근데 원정하고 원망스럽고 정오스러운 사람을 만나는 그 괴로움.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그래 만날까? 참, 그것도 고통이다, 그지? 구부듣고, 구하려고 하지만 어찌 못하는가? 나는 좀 부자가 좀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그죠? 나는 요번에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데 안 된다, 그죠? 그런 고통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음선고 혹은 오음선고로 갑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고통 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음선고로 갑니다. 인간 세상의 고통에는, 고에는 사고, 팔고가 있습니다. 사고라는, 네 가지 고통이란 근본 사고를 하잖아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바식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상 노병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지? 늙고 병들고 죽음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이 밖에도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고 또 구부듣고 뭔가 이제 추구하는데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설사 얻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여전히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릴 적에는 학업 때문에 괴롭고 커서는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괴롭고 독신일 때는 외로워서 또 배우자를 찾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아서 이혼하고 싶은 것도 고통입니다. 이외에 자녀가 성공하지 못해도 고통이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것도 고통이고 사업이 순탄하지 못한 것도 고통이고 인간관계가 좋지 못한 것도 고통이고 시비와 덕실, 애정과 원한도 고통이고 날씨가 너무 덥고 추운 것도 고통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화세는 고해, 고통의 바다라 했잖아요. 특히 요즘은 이제 천재지변에는 지진, 해일, 풍재, 수재, 화재, 교통사고가 있고 나아가 인간 세상의 사기라든가 강도라든가 방화라든가 납치라든가 살인과 최근에는 조류, 독감 등등의 천재와 인재들이 인간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참 맞습니다. 게다가 우리 자신도 번뇌가 치성해서 괴롭고 업장이 두터워서 괴롭고 번뇌 망상이 분분해서 생각이 복잡해서 괴롭습니다. 따라서 인간 세상 고락사나 종행한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종은 직선이고 횡은 행선으로 종행은 한 장의 거물처럼 이 고통이 여러 가지로 뒤엉키고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종은 시간이고 횡은 공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모두가 고통이라는 것이지요. 아이고 인생의 본질이 고통이고 또 고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먼저 처음 설법하실 때 고진멸도를 설하셨지 낙진멸도를 설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진멸도 있잖아. 사성제를 갖다가 자기가 부다가에 보리수 밑에서 성도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오비구를 찾아가서 사성제 팔정도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인간의 고통에는 하나의 근본적인 고통이 있고 근본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 생로병사입니다. 그죠? 나머지 고통들도 모두 지엽적인 것들입니다. 고통이 있잖아. 사고 팔고만 있겠나? 84,000 고통이 있지. 말 못할 고통들이 많잖아요. 근본적인 고통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무명입니다. 밟지 못하는 거죠. 지혜롭지 못하는 거죠. 무명이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고 우리는 또 그렇습니다. 죽을 때 또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참네.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또 가는 거 모릅니다. 그죠? 생종하차래요. 사형하차라. 생은 이 삶은 어디서 왔으면 사형하차가 죽으면 또 어디로 향할 것인가? 생야일패분교. 생이라는 것은 저 하늘에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난 것 같고 사야일편부임이라. 삶이란 그런 저 하늘에 이제 떠 있는 한 조각의 구름이 사라진 것 같다 했잖아요. 그지? 부음 자체 본무시라고. 떠 있는 저 구름은 이제 본래 실체가 없었어. 부음 자체 본래 본무실, 본래 실체가 없었어. 생사 그래 얘기는. 우리 삶과 죽음도 역시 그러하다. 그런 얘기를 한다. 그지? 옛날에 서산대서가 얘기했는가? 서산대서 말고 다른 스님이 얘기한 그래서 서산대서 인용했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지?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무명이 바로 정체입니다. 참다운한다, 발언한다, 실체다 이 말이다. 이 정체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당장은 볼 수는 없지만 임종할 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임종할 때 우리 그저 아래야식 제8 아래야식이라고 하잖아요. 아래야식 속에 엎드려 떠오르게 되는데 아래야식 속에는 무량무변한 죄악이라든가 어둠이라든가 무명 불안들을 갖다 저장하고 있죠. 임종할 때 제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어둠이 나타나면서 불구덩이가 되어서 우리를 갖다 지옥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무명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지만 영문을 갖다가 알 수 없는 일종의 무료하고 썰썰하고 또 약간의 불안감을 갖다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명의 정체로부터 나타난 그림자입니다. 자, 우리가 본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정체는 임종할 때서야 떠오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고통입니다. 인간 세상 고락사 종행한데 통달한 자 지름길 찾아야 하네. 달자, 통달한 자, 통달할 달자 아닙니까? 이제? 통달한 자란 통달한 사람을 말합니다. 무엇을 통달했을까요? 우주와 인생의 진상, 참된 모양을 갖다 통달한 것이지요. 물론 이 통달할 달자는 인간 세상의 기준으로는 총명한 지혜를 갖다가, 총명한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사바에서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되냐? 남아미탑을 연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우선이지 그렇지 맞습니다. 그지? 총명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종풍입니다. 진재와 속재. 진재는 있잖아. 진재 속재는 잘 알아요. 진재와 속재를 이재력 하는데 이 진리입니다. 진리 제자거든요. 진재는 뭐냐 하면 절대적인 진리를 갖다가 진재력 합니다. 이게 성의제, 제1위제라고 하는데 공이라든가 진여라든가 해탈, 열반 이런 것 갖다가 진재력 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는 세상에서 있잖아 인정하는 세속적인 진리 세속죄라고 합니다. 세속죄와는 세죄라고 합니다. 무상이란 뭐하라는 거 같은 걸 갖다가 속죄라고 하고 진짜 속죄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불교 용어가 하니까 이것도 한번 들어놓으면 괜찮잖아요. 그죠? 진죄와 속죄를 이해해야만 진정한 총명이지 그렇지 않으면 총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인과응보가 있고 삼세 인과가 있고 육도윤회가 있고 불보살림의 감응 현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달자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이라야 종교에 입문하여 진리를 추구하며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비교적 부처님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 법과 인연이 있어서 불법을 배우게 되고 한 걸음 더 들어가 8만 4천 가운데 만약 정토 범을 갖다가 남아미타불 여물을 선택한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달자 지혜로운 총명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진정하게 총명한 사람이 뭐냐 하면 있잖아 8만 대정에 이 공부 저 공부 한번 해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참 자력수행은 자력수행 한계를 느끼고 있잖아. 이 연물을 갖다 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있잖아. 달자. 총명한 사람이다. 이 말이야. 따라서 통달한 사람은 반드시 지름길을 찾게 됩니다. 이 지름길이 뭐냐? 남아미타불 연물을 찾게 된단 말이야. 빨리 가는 길이 있어. 그런데 왜 그래 자꾸 둘러가려고 하노? 그 생고생 해가면서. 이거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있잖아요. 이게 날씨 더운데, 대구에서 있잖아. 서울까지 걸어가면 몇 날 며칠 걸리고 덥기도 덥고 있잖아.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 그런데 왜 그렇게 가려고 하노? 요 가까운 데 있잖아요. 요 동대구역 가서 있잖아. KTX 타고 한숨 딱 자고 나면 2시간 만에 서울역에 도착하는데 왜 그렇게 가려고 할까? 지름길을 찾는단 말입니다. 통달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있잖아요. 지름길은 바로 쉽고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남아미타불 연물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개성이 또 있는데요. 우리 수행은 달리 수행이 있는 게 아니라 길만 알면 되리니 수행은 달리 별다른 수행이 없어. 길만 알면 된다. 이 근원이 뭐냐면 길을 안다는 얘기는 연물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길만 알면 생사는 한꺼번에 쉬게 된다네요. 길만 알면 남아미타불 열문만 하면 연물해서 극락 왕생이 생사는 그 두 분 다시는 생사는 없지. 그 말 아닙니까? 이야, 이거 진짜 한 번 넘쳐가지고 수행 무별수다 그죠?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달리 있잖아. 별다른 수행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수행하는 수행에는 별다른 수행이 없어. 지요식, 요도다, 그죠? 요도. 단지, 다만 단자 아닙니까? 다만, 반드시 있잖아.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요도를 알아야 된다. 진짜, 이제, 바른 길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정로, 바른 길을 알아야 돼. 참, 이것도 보고서만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남하면서 연불 있잖아. 아무리 알아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야. 길만 알면, 그거는 길만 알면, 요도 약 식덕이다, 그죠? 만약에 길만 만약에 안다 하면은 생사 일제휴입니다. 생사, 우리 생사 있잖아요. 죽고 사는 게 한꺼번에 쉬게 된다네요. 한 방에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하면 말, 죽고 사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건 너무 좋더라고요. 수행은 아무렇게나 수행을 말한다고 해서 수행이 되는 게 아니므로 수행은 달리 수행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길만 알면 되리니, 그렇게 해탈할 수 있는 법문만 찾으면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 남아미타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이 수행 주수행 있잖아. 아직까지 그 수행에 있잖아. 그 대도 않은 수행 그 끌어안고 있는 사람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야. 그 수행을 잘 못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옛날에 뭐 스님들이었나 선배였나 우리 옛날에 어른들도 다 그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그래 하다가 다 죽었는데 그걸 내가 고집을 해야 되겠다. 말도 안 되지. 참네. 자, 길만 알면 생사는 한꺼번에 쉬게 된다네. 이 법문만 찾게 된다면 생사는 한다. 즉시 한꺼번에 끊을 수 있으니 이 법문이 바로 정토법문 남아미타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길만 알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만나면 있잖아요. 한꺼번에 쉬게 된다. 생사는 한꺼번에 쉬게 된다. 더 이상 연애 안 한다 이 말이야. 이 육도연에서 지긋지긋한 사바sek에서 벗어나서 막 극락왕생만 해보면 생사는 한 방에 있잖아. 한 방에 끝난다 이 말입니다. 참. 따라서 우리 수행은 난행 고행이 아니고 대통과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감흥이 아니라 미혹되는 것도 아니고 현묘한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머리 아프게 막 이 수행 주생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가 알맞으면서 금생이 아니라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그게 이제 남아미터 연불이다 이 말이야. 자, 설사 특이한 점이 없이 평범하더라도 특이할 필요도 없이 머리 굴리고 뭐 분석하고 어느 천년에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법은 모든 법문을 초월합니다. 이 정토 법문 남아미타불 연불을 한다. 특별 법문이라고 했잖아. 모든 법문을 초월한다. 이런 하나의 자력성이 참선 있는 것보다도 수백 배 더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수행은 달리 한다. 수행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행은 다른 수행 필요 없어. 달리 다른 수행 필요 없이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이게 참 공부하면서 환희심이 난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리 줄을 잘 써가지고 야, 이 생에 그 연불을 만났을까? 이 법이 바로 정토법문입니다. 정토법문은 특이한 점이 없이 평범하여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오로지 아미타보치님의 명호를 부르며 남아미타를 연불하며 맹세코 이생이 닿을 때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다면 중간에 남아미타를 연불 놓치지 않는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남아미타불 연불하다가 있잖아.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 연불 갖다가 안 하고 다른 종교에 간다. 아니면 안 한다. 그만큼 복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번 생에 있잖아. 육도연애를 마치는데 야 얼마나 복이 없어서 중도에 포기를 할고 아니면 타종교 같은 데 갈까? 우학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 했어. 타종교 가면 강종이라고 했어. 내릴 강자에다가 이제 종교종자, 마루종자 쓰잖아요. 우리는 성종을 해도 못하는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 법이 바로 정토법문이며 남아미타불 연불입니다. 정토법문은 남아미타불 연불은 특이한 점이 없이 평범하여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맹세코 이생이 닿을 때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다면 영원히 않는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이 사람은 극락왕생이 결정되었고 이 사람은 성불이 결정되었으며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순간에 있잖아요. 평생 업성했잖아요. 보는 칙명 범부입보 평생 업성 현생물때 우리 순수 정토 이렇게 남아미타불 연불 순수 정토 법문에 입각해서 남아미타불 연불 하시는 분들은 연불하는 순간순간 극락왕생이 결정이 됐어. 다른 연불하는 사람들은 있잖아. 죽을 때 그때 결정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있잖아요.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노. 자다가 죽을 수 있는데
한 50년, 60년, 70년 동안 남한필 연구를 했는데 자다가 죽었다. 보통 그 일반 스님들은 뭐 법상에 올라서 큰 스님이라고 하면서 너가 평소에 남한필 연구를 열심히 해라. 그래야 죽을 때 남한필 10번 해야 너 극락 간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 뭐 겁주려고 하는 건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죽을 때 되면 남한필 연구 소리가 안 나옵니다. 뭐 제가 볼 때 99%는 못 나올 것 같아. 혀가 굳어가지고 남한필 연불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최 근래 돌아가신 우리 근사님, 그 보살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혀가 굳어가지고 안 된답니다. 속으로는 하려면 모르지만 식은 그래도 기전은 그래도 염분하는 그게 평소에 그 근사님이 염분을 많이 해 오셨다 하더라고요. 끊은 게 염분을 하겠지. 옆에서 또 뭐 조념 염분을 하는 가족들이 옆에서 막 남한테 막 크게 불렀다 하대요. 아버지 안 나 극락왕생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뭐 밤에 있잖아요. 참 그 뭐 한 4제 때인가 5제 때인가 또 큰 작은 따님한테 꿈에 부처님 두 분이 탁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신났나 막 진짜 너무 하얀 그 도포를 입고 계시는데 아버지를 안고 있잖아. 좀 하늘 올라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꿈도 꾸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순서 정도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남한탈 연불 한번 할 때마다 극락왕생이 모르겠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은 이렇게 남한탈 연불하는 사람은 살아서 극락왕생이 결정되었고 이 사람은 또 극락왕생하면 성불이 결정되었다. 연불왕생 성불. 연불하면 극락왕생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극락 가면 거기서 또 성불까지 한다. 이렇게 지금 메이드 되어 있는 우리는 결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장래에는 중생구제도 안 결정됐습니다. 그거 가서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성불을 하면 거기서 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잖아요. 또 억생 중생들 제도하라고 사바세계 오시겠지. 지금 그 연불을 하시는 분들은 원래 극락세계 사람들인데 지금 중생들 있잖아요. 연불제 시키려고 좀 왔다고 그러나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따라서 통달한 자 지름길을 찾아야 된다. 통달한 자 지혜로운 사람들은 제가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한다. 지름길이 뭐냐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은 연불밖에 없다는 것 같다가 연불을 찾아야 돼.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보로 천궁에 태어나도 여전히 안 죽기 마련이다. 복보로 했잖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가 뭐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하면 5개를 다 지키고 천상에 태어나려고 하면 10선업을 다 닦아야 돼. 10선업 뭐 그렇게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도 여전히 안 죽기 마련이다. 복보가 있어서 천상에 천궁에 환생에도 태어났더라도 여전히 안다. 천인의 오세 현상이 있습니다. 천인도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오세 현상이 있어가지고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불국토 왕생하의 영원히 한다 모생아들이 극락세계 왕생하면 영원히 생사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인간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 불생불멸의 성불 열반의 낙을 갖다 정덕하였으며 고통에서 낙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고 고통을 갖다가 낙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고통이고 죽으면 반드시 안 나. 그 사막도에 들어가서 고통에서 고통으로 들어가게 되고 한 어둠에서 또 다른 한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맞습니다. 자, 다섯 번째. 천생만급에 늘 평안하리라. 천생만급에 늘 평안하고 오치삼도 모두 끝내리. 설사 하하품 왕생할지라도 영부제거든. 여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영부제 안 합니까? 사바세계 부유하고 근시에 있는 것보다는 나으리. 여기 사바세계보다는 낫다 이 말이야. 우리가 설사 했잖아. 우리가 극락 중에서 제일 그 핫발이 하하품에 극락 왕생하더라도 이 사바세계에서 있잖아. 막 떵떵거리고 좀 권력도 가지고 벼슬도 가지고 그러나 그 갑부보다는 낫다 이 말입니다. 참 한번 봅시다. 자, 천생만급에 늘 평안하고 천생만급은 하나의 숫자인데 천만급을 갖다가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원하여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심신이 안나 전부 평안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편안할 안자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두려움이 안나 육도윤회인데 안은 육도윤회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태는 편안할 태자는 심신이 자제하다는 것입니다. 심신이 안장 그렇지요. 자, 오치삼도 모두 끝내리. 오치란 오도윤회를 갖다 오도윤회는 육도윤회를 갖습니다. 오도 있잖아.
지옥왕이 축생 아수라 인간을 갖다가 오도록 하는데, 육도 중에서 5가지였나, 갈래. 그게 오도인데, 오도윤회를 말하기도 하고, 육도윤회를 말하기도 하는데, 오도윤회는 육도윤회를 같다는 말입니다. 육도는 천상도 가서 아까 죽는다. 오세 현상이 일어나서 나 육도윤회 한다는 거 않겠습니까? 이제 오도든 육도든 간에, 오도윤회든 육도윤회든 간에, 정토 법문의 입장에서는 모두 악도에 속합니다. 역시나 악도에서, 천상도 악도다 이 말입니다. 야. 따라서 무량수경에서 말하기를 반드시 육도윤회의 고리를 끊고, 안양국이 어디냐? 안양국이 어디냐면 극락입니다. 서울 가면 안양이 있지? 그게 극락입니다. 뭐 사는 사람도 지금 극락인지 잘 아는 건 모르겠다. 안양국의 극락에 왕생하려니 단박에 오악치를 절단하고, 오악치는 육도윤회를 갖다 끊고 악도는 저절로 폐쇄되느라 삼악도는 갈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셨죠? 우리 정도 법문은 단박에 초월하는 횡초 법문입니다. 한 방에 있잖아. 바로 막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단박에 초월할까요? 5개를 지키는 사람과 십선을 닦는 사람. 5개를 지키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십선을 닦으면 천상에 태어난다 합니다. 사과, 아라한을 갖다 아라한, 숨은 사과 있잖아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있잖아. 그래서 사과, 아라한을 갖다 단박에 초월하고, 아라한도 뛰어넘고, 사막과 육바라미를 닦는 보살의 41품의 계를 갖다 단박에 초월합니다. 41품의 계기가 뭐냐면, 보살의 51계기 중에서, 52계기 중에서 41계기가 어디냐면, 초지, 환희지입니다. 환희지. 10지 중에서 제일 밑바닥이 한다. 초지, 환희지인데, 환희지를 초월한다. 환희지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환희지 보살이 돼서 극락 왕생한다. 우리가 환희지까지 가려고 하면, 이 성도문 자력수행 해가지고는 일대 아성집이 걸린다 합니다. 이것을 갖다 오치삼도 모두 끝내리라고 말합니다. 오치삼도, 남한별 영어는 오치삼도를 갖다 바로 벗어난다. 육도윤회를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극락 왕생한다 입니다. 설사 하품 왕생일지라도 연부제에서 부유하고 근세 있는 것보다 나으리. 우리가 설사 남한별 연부에서 극락 중에서 제일 밑바닥 극락을 가더라도 연부제 이 사바sek에서 부유하고 진짜 갑부가 되고 있잖아. 근세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극락세계 하품 하생으로 왕생하다 극락 왕생하더라도 사바세계의 국왕이나 전륜성악이 되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극락세계에 왕생만 한다 하면 육도윤회를 초월하고 벗어나고, 게다가 우리가 아미타불 부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오로지 아미타불 부처의 명호를 부른다면 모두가 곧장 보통 극락으로 왕생해서 구품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이야 참네 진짜. 자, 하품 하생의 절복과 섭취입니다. 물론 관무량 중에서 구품 왕생을 설하면서 하품 왕생은 12대급이었나 지나야만 12대급이 지나야만 꽃이 피고 부처님을 칭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하품 왕생은 연물한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상품 상생을 하지 못하고 하품 왕생에 태어났는가? 또 12대급 동안 연태를 가잖아요. 연고체 갇혀서 그렇게 지내야 하는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치? 사실 여기에는 절복과 섭취의 함의가 있습니다. 절복과 섭취. 즉 하품 하생이었나 오역 시박의 중생은 그 어떤 법문으로도 구제할 수 없는 당장에 아비지옥에 떨어질 사람인데, 하품 하생의 중생들 알잖아요. 오역죄에 다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 이야 참 시박 다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역죄잖아요. 살부, 살모, 살아란, 출불신열, 파업.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있잖아. 깨달은 성자 죽이고 부처님 죽이려고 부처님 몸에 피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있잖아. 이런 성스러운 공부 모임이라든가 수행단체 같은 깨는 그런 나쁜 사람. 이 사람 죽었다 가면 바로 있잖아. 지옥 중에서 제일 악독한 지옥, 무간지옥, 아비지옥이 있잖아. 떨어진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부처님 명호를 갖다 몇 번 불렀을 뿐인데 아비지옥에서 벗어나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극락왕생까지 참네. 지옥에 가야 될 그 팔자인데 그래도 이제 죽을 때 선지식 만나가지고 선지식이 야 니 보니까 막
그렇게 나쁜 일도 많이 했는데 죽자마자 너는 막 지옥 중에서 제일 악독한 지옥에 니 떨어질 것 같다. 니 내 따라서 막 염불 한번 해보자. 합장해라 해가지고. 그래 10번 해가지고. 그리고 극락 갔다 안 갑니까? 야, 이것이 바로 섭취적 구제입니다. 이렇게 나쁜 일을 해도 있잖아. 염불 때문에 섭취, 아미타 부처님께서 섭취를 하고 구제를 갖다가 데려갔다. 극락까지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절복이란 굴복시키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다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2대급 동안 연꽃 속에서 갇혀 그 연태를 가잖아요. 12대급 동안 연꽃 속에 갇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연꽃 속에 갇혀 있으면 아미타 부처님은 설법도 못 듣고 있잖아. 공부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 경계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절복입니다. 절복은 뭐냐? 더 이상 그런 나쁜 짓은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이제 미리 경고를 했답니다.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제발 좀 하나 오역죄와 정법 비방의 죄를 지치 못하게 하려고 방편으로 해설하신 것입니다. 방편으로 제발 이제 막 이런 겁을 줬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이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널 집에 가둬놓겠다라고 경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들이 정말 그런 일을 갖다가 또 범했을 때, 저질렀을 때, 아버지가 정말로 아들을 갖다 집에 가둘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갖다 집으로 데려가서 한바탕 호통을 친 뒤에는 계속해서 아들을 갖다 부양할 것입니다. 그런 나쁜 일을 갖다 저질러도 아버지 우양해도 그렇다면 또 키워야 되겠지. 그렇지. 주의 주고 있잖아. 타일로만 뭐 나무라고 있잖아. 해가지고 두분다시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면서 있잖아요. 그런 게 아미타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 있잖아.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다 저지르고 정법을 비방해도 있잖아.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또 경고하고 하겠지. 그렇다고 있잖아. 밉다고 있잖아. 너는 옛날에 살아서 엄마 아버지 죽이고 있잖아. 그 나쁜 짓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나는 네가 연불해도 나 들다보지도 않겠다.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다만 이런 표현은 비교적인 미시에서 반드시 다른 경론들을 갖다 인용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우선 생략하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6번째. 연꽃 속에 어탁할 수만 있다면 몇 급 동안 꽃이 피지 않더라도 12대급 동안 그 갇혀 있으니까 연꽃이 안 피겠지. 연꽃 속에 있지. 연꽃 속에서 의탁할 수만, 연꽃 속에 갇혀 있더라도 꽃 속의 쾌락한나 도리천국 간다니. 연꽃 속에 있잖아요. 그 하품 아정에 태어나 연꽃 속에 12대급 동안 그 속에 있더라도 도리천이잖아요. 저 하늘 중에도 도리천 있잖아요. 사왕천, 야마천, 도리천, 도솔천 쭉 올라가잖아요. 유육천이잖아요. 도리천보다 낫다 이 말이다. 야, 참네, 참. 도리천과 갓난이 인간 세상 부모 태어나 견줄 수 없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가서 부모 태 속에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백배천배 낫다 이 말입니다. 야, 요 몇 수의 개성들은 극락세계를 가지고 사바세계가 비교를 함으로써 극락세계의 수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몇 급 동안 꽃 피지 않더라도 12대급 동안 연태를 했냐. 연태가 뭐냐면 연꽃의 태입니다. 우리 어머니 태처럼이잖아요. 거기에 묻혀 있더라도 피지 않더라도 연꽃 속에서 어탁할 수만 있다면, 연꽃 속에 그거만 극락왕생만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연꽃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 극락세계로 접인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죽을 때는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연꽃 들고 안 오잖아요.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연꽃에 들고 오는 게 아니고, 그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그때 보살들이 들고 오겠지. 지금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기 뒤에는 지금 아미타 부처님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뭡니까 아미타 삼존물로 다 못 모시다 보니까 아미타 부처님 계시니까 아미타 부처님 가지고 계시는데 그때는 우리 보살들이 들고 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연꽃이고 있잖아요. 반야용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반야용선 가지고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극락으로 했잖아. 접인하려고. 우리를 극락세계로 접인해 주시기만 한다면 설사 몇 급 동안 12대급 동안 꽃이 피지 않더라도 괜찮다. 그래도 다행이다 이 말입니다. 사바세계 육도 윤회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 이 말입니다. 자, 꽃속의 쾌락 도리천과 갓난이 인간 세상과 부모 태 견줄 수 없네.
연꽃 속에서 그 묻혀 있더라도 도리천에서 있는 것처럼 즐겁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10개월 동안 한나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구품 연꽃 속에서 연꽃이 피는 시기가 각각 다르지만 설사 그 기간이 안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 속에서 심신이 자유로워서 지옥하기 축생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수성하며 이러한 쾌락은 한다. 도리천에서 누리는 쾌락과 같다는 것입니다. 참 좋다, 그제? 자, 사실 경전에서는 극락세계 왕생만 하면 연꽃 속에서 그가 누리는 쾌락이 삼선천. 아까 그 있잖아요, 그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있잖아요, 그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거든요. 그게 있잖아요. 육천입니다. 자, 한 번 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여기 그런데 이 삼선천 그러니까 사왕천하고 있잖아요. 도리천, 예, 그 다음에 있잖아요. 야마천까지가 여기 삼선천이에요. 그가 누리는 쾌락이 삼선천의 천인이 안나 누리는 쾌락보다 더 수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연꽃 속에 묻혀 12대 동안 난 연꽃 속에 들어가 있어도 도리천보다 낫다 입니다. 인천의 그 어떤 쾌락도 안 나 삼선천의 쾌락만 못하고 그렇지 맞습니다. 심신이 용력하게 만드는 삼선천의 쾌락은 세간에서 가장 수승한 쾌락입니다. 그렇지 그것도 하늘도 세간 아닙니까 그래야 욕개 새끼 무새끼라도 전부 다 그것도 세간이야 세간이야. 하지만 이런 쾌락도 극락세계에 내 연꽃 속았나 보살이 느끼는 쾌락만 못하는 것입니다. 연꽃 속에 갇혀서 답답하게 12대국도 갇혀서 나오도 못해도 나 그거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당연히 극락왕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 연구를 안 하고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면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남아미타불 연구하면 극락세계에는 우리의 연꽃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의 원생심이 뭐냐면 원해서 극락왕생을 원하는 마음을 갖다 원생심입니다. 우리의 원생심이 변치 않는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제 남아미타불 연구를 하고 있잖아. 연구의 행위 변치 않는다면 그러니까 극락왕생을 바로 원생심이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남아미탈 연구를 계속 한다면 변치 않는다면 계속 한다면 이 연꽃은 영원히 극락세계에 안주하며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 사바세계에서 중생들이 남아미탈 연구를 딱 하면 연구를 하는 순간 극락세계 있잖아요. 그 불설남미타경이 있잖아요. 그 극락세계는 뭐 청색 청광 황색 황광 백색 백상 적색 적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미묘향결 그런 나오잖아요. 극락세계는 4가지 연꽃들이 극락세계 땅색이 만들어진답니다. 만들어지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의 이 연꽃을 우리가 그 남아미타 연물에서 만들어진 그 연꽃을 딱 들고 있잖아요. 우리들 앞에 오시게 되는데 이 상황이 불설 아미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자, 그 사람이 평소에 남아미타불 연불한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중들 25분의 보살들과 함께 더불어서 있잖아. 그 사람 앞에 평소에 남아미타를 연불한 한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되더라. 그 보면 불설 아미타의 의문이 이래 되잖아.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한 사람들은 긴 인명주식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자선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중들과 더불어 여자 있잖아요. 현재기서 나타날 현자 있을 제자 기전 그 기자에다 앞전자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난다. 참네. 그러니까 평소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한 사람이 그 사람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보살한테 시켜가지고 그 사람 연불한 사람 그 극락에 있는 그 연꽃 하나 들고 내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연불한 사람 앞에 딱 나타나서 이제 연꽃에 있잖아. 그 반야용선에 연불한 사람 영혼을 딱 받아가지고 극락으로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있잖아. 이거 보면 막 시심이 나이 싶은데 우리가 여기서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면 극락세계는 우리의 연꽃이 향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대단히 기묘하고 대단히 불가사의합니다. 우리가 글쎄 아이고 우리가 연불하는데 극락세계 연꽃이 만들어진다 하니까 우리가 또 이해를 못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연불은 한 구절 한 구절 남아미타를 연불을 할 때마다 헛되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할 때마다 우리의 연꽃을 더욱더 번성하게 하고 찬란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불 하다가 있잖아. 연불 안 하면 또 연꽃이 시든답니다. 시들지 않게 있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있잖아요. 연꽃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 연꽃에 있잖아. 타고 영혼만 타면 되지. 우리 몸까지 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경락왕생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7번째, 입퇴 한번 잘못하면 후회할 때 어렵네요. 자, 극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연무제에 남아있다니, 극락이 왕생하지 못하고 연불 안 해가지고 극락 왕생하지 못하고 연무제에 있잖아. 다시 안에 사바세계에 남아있으니, 육도연애를 하고 있으니, 홍진에서 요량한 지가 몇 해든가. 참, 이 풍지 세상에서 있잖아. 요량한 지가, 육도연애한 지가 얼마나 멀고 먼 긴 세월이었던가. 금생에 정토에 왕생하지 못하고, 이번 생에 만약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 왕생하지 못하고, 이때 한번 잘못하면, 사람이라든가 이제 짐승이나 다른 몸에 잘못 들어가면, 참, 그 후회 막급이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진짜. 이 네 구절 개성에서 앞의 두 구절과 뒤의 두 구절은 다른 개성이기 때문에 아분하지 못해. 문장을 압축하지 못합니다. 비록 아분하지 못하지만 서로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이의가 있기에 네 구절 가운데 합쳐 놓은 것입니다. 자, 참. 극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연부제에 남아있으니 아직 극락세계 왕정하지 못했다면 틀림없이 사바세계에서 육도연애할 수 있습니다. 육도연애밖에 없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사바세계는 영원히 한다 끝이 없는 육도윤회 세계이므로 홍진에서 유랑한 지가 그 몇 해든가 얼마나 많고 많은 시간을 보냈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본질을 말하는 본 뜻을 말하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한 지가 이미 오래됐고 불설 아미타경이 그래 되잖아요. 아미타불 성불이래.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 한다. 10급. 그렇게 오래됐는데 우리는 왜 연불을 갖다가 못 만났어? 아니면 연불을 안 해서 이렇게 생고생을 할까? 자, 아미타 부처님께 성불하신 지가 이미 오래돼서 10급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접인을 받아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나 성불한 중생은 그 숫자를 갖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왜 그렇게 누락이 됐을까? 1004분의 부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말 안 듣는 악질 중생들이랍니다. 우리가 괜찮은 중생이 아니고 18원 감기 그 공부할 때 그렇게 비화경에 그려놨더라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1004분의 있잖아요. 부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말도 안 듣고 있잖아. 아무리 연불하면 극락 간다고 아무리 있잖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버림받아가 지금 사바세계 와서 생고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에 좀 끝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 참네. 법화경에 대단히 놀랍고 대단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는 간접적으로나마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한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500진점급입니다. 이 말씀인저 같나.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500진점급 이전에 이미 성불을 하셨지만 우리는 500진정급 이전 났나 이래로 줄곧 하는 이 홍진, 이 사바sek에서 육도윤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네. 그렇다면 500진정급은 진점급은 대체 얼마나 긴 세월일까요? 상상하기 힘듭니다. 법화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00천만억 나유타 아성지 체계가 있다. 이 법계에는 이 우주가 끝이 없는데 그렇지 이렇게 많고 많은 세계가 있겠지. 그거 가봤습니까? 깨달은 부처님들은 가볼 필요도 없어. 여기서 우주 끝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허벌 마음경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없던데요. 그 무식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이렇게 많은 세계는 이미 형용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세계를 갖다가 미세먼지로 갈아서 이 많고 많은 아까 500천만억 나유타 아성지 이런 세계를 갖다 미세먼지로 갈아버렸을 때 그 숫자가 얼마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일어나는 미세먼지는 그 숫자가 얼마 될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미세먼지를 갖다가 하나의
500천만억 나유타 세계를 지나면서 미세먼지 한 톨을 던져놓고 다시 하나의 500천만억 나유타 아성지 세계를 지나면서 또 한 톨의 미세먼지를 갖다 던져놓는 방식으로 이 미세먼지들을 다 놓는다면 이런 세계가 또 얼마나 될까요? 진짜 말고 이게 어디 나오냐면 있잖아요. 경중의 왕이라 하는 법화경 제16 열의 수량품에 나옵니다. 열의 수명은 한량이 없다. 그런 게 부처님께 선고를 하신 지가 좀 한량이 없다. 이건 뭐 지금은 불설 안면상이 C급이 되다 하는데 C급이 말도 못할 이전에 벌써 부처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상상만 해도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게다가 이런 세계들을 다시 미세먼지로 만들어서 미세먼지 한 톨을 갖다가 1급으로 계산해 보면 2급은 형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500진점급이라고 부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승부를 하신 지 벌써 이렇게 장관 세월이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세월에도 우리는 아직 극락 왕생을 못했고 3계를 갖다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래가 생고생을 하고 있답니다. 이로써 육도 윤회에서 해탈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 연불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말 안 들었고. 해탈하기 힘든 이유는, 잘 한번 들어보겠어. 우리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수행을 해왔고, 자력수행입니다. 참선등. 대나는 수행을 갖다 해왔다 이 말입니다. 참, 선택받는 연불집 제1장 딱 읽어보니까, 대직경 월장면에서 이야기를 했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죽고 나서는 있잖아. 내가 죽고 나서 아라한 한 사람 나오게 됩니다. 너는 그래서 연불하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갖다 끌어안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번도 그 중요해가지고 우리가 해탈하기 힘든 이유는 해탈이 뭐냐? 육도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무슨 힘이 있는데 우리한테 수행을 해왔었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번뇌를 조복하고 업의 빚을 갚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업장을 얼마나 녹이겠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업을 짓는 힘만 있고 있잖아. 수행할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이고 그건 너무 무시무시하다. 우리에게는 업을 짓는 힘만 있을 뿐 수행할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 수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참 옛날에 선지식들이 이렇게 다 진단을 했어요. 자력에 의지하면 필연적으로 영원히 육도 윤회를 갖다 육도 고에서 표류해야 됩니다. 만약 탈핵에 그러니까 남한테 연불에 의지한다면 탈핵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생의 정토에 왕생하지 못하고 입퇴하면 잘못하면 후회할 때 어렵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광대사님께서 표현을 갖다 잘 해주셨습니다. 내 생에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임종할 때 극락 왕생하는 보다 어렵다. 이거 참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저번에도 우리 공부했는데 인광대사님이 보통 대사가 아닙니다. 이분이 중국 정토정 연종이 13대 조사인데 이분이 그때 돌아가셨을 때 사리가 청과가 나서 청과가 나왔습니다. 청과. 그런데 이 스님이 그때 우리 공부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저전식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가지고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는 우리가 죽어가지고 이제 극락왕생하는 것, 남한탑을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 밑에 바로 줄이 있어요. 만약에 다음 세상에 불생서방, 다음 세상에 서방에 태어나지 못한다 하면, 서방이 어디냐면 극락입니다. 다음 생에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장래 필타 악도, 장래에 반드시 필자에다가 있잖아요. 타락할 때 떨어질 타자에다가 삼도, 사막도에 떨어진다. 지옥하기 축생에 간다 이 말이야. 야, 참, 임종의 왕생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므로 남아미타불 영원한 극락 아미타부처님이 그 정토에 극락의 왕생 하기를 갖다 발언하고 오로지 남아미타불 이름만 명호만 부르기만 하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발언하고 연불만 하면 극락 왕생은 이미 결정된 것이지만 내 생에 다시 하나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5계를 갖다가 다 지켜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자신이 아니나 5계를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왜 그렇게 말 안 들었고. 자, 한번 봅시다. 8번째 아미타부 부처님 본원이
발언의 본입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의 발언의 본의는 제약이 두터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아미타 부처님 발언한 이유가 뭐냐면, 본 뜻이 뭐냐 하면, 제약 생사 범부, 사바세계에서 있잖아요. 죄만 짓는 이 범부를 갖다가 극락세계로 데려가기 위함이다. 그 자기가 있잖아, 그 좋은 그 왕자리, 대통령 자리 내어놓고 머리 깎고 있잖아. 그 5급 동안 사유에서 48등을 세우고 조제 영급 동안 육바람일 수행해가지고 자기 부처가 돼가지고, 부처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제약이 두터운 사바세계 중생들을 갖다 구제하기 위함이다. 극락세계로 데려가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내 몸에 본래 한량없는 죄가 있으나 참 경사스럽더라. 경사스럽도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를 갖다 구해해 주심이. 여태까지 내가 제약 분분데 이제 뭐 내 연불 만났으니까 제약이 있든 없든 간에 나 연불만 하면 극락 간다 하니까 이제 정말 이제 내가 진짜 이 참 빅찬스를 만났구나.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선도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불이 요거는 선도대사 말씀입니다. 재불이 모든 부처님이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대자비심을 베푸심에 있어서 마음은 항상 침몰,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을 특히 불쌍하게 여기심으로 정토로, 극락으로 돌아오도록 권유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갖다 급히 구제해야지 언덕 위에 있는 사람을 구제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구제대원에 구조가 필요가 없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거 냅두면 지가 알아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는 저 성인들은 가만히 냅둬도 자기 스스로 자기 앞가림은 다 한다 이 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라야 구조대원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구조대원이 물속에 뛰어드는 것은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을 갖다 구조하는 게 아니라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을 구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기가 생고생 한 거는 뭐냐면, 이 제약 중생들, 죄 안 짓고 아란이라든가 성문정가 보살들은 내두면 자기 일은 자기 알아서 하니까 있잖아. 그 말 아닙니까? 이 사바세계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이다 이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병이 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겠지요. 의사가 오는 것은 병이 없는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 구제가 필요 없는 것이고, 죄가 있는 사람이라야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가 아미타 부처님 죄가 있는 사람이라야 아미타 부처님 구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발언의 본 뜻은 죄가 없는 사람을 구제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 특히 죄악이 두터운 이 사바세계 중생을 구제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 발언의 본 뜻은 자기 두터운 사람을 갖다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참네. 자, 내 몸에 본래 한량없는 죄가 있으나 나는 경계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는 연불인을 가리킵니다. 경계에 대한 깊은 믿음 그렇지. 경계에 대한 깊은 믿음, 나는 제약 중생이기 때문에 연불 안 하면 극락 왕생 못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출가한 지 1년이 지나면 부처님이 눈앞에 계시고, 출가한 지 2년이 지나면 부처님은 법당에 계시고, 출가한 지 3년이 지나면 부처님은 서천에 계신다. 처음 불법을 배우겠다고 초발심 할 때는 막 출가하기로 발심할 때는 매우 용맹스럽습니다. 이런 출가해서 항상 초심과 같으면 승불하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용맹심은 차츰차츰마다 느슨해집니다. 우리도 연불도 마찬가지잖아요. 게다가 출가한 지 오래될수록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갖다 똑똑히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몸에 본래 한량없는 죄가 있다. 나는 제약 범부다. 연불이든 마땅히 현재 제약 생사 범부다. 라는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 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자기에 대한 반성이 있잖아. 반성이 있어야 나는 정말 진짜 악독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저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현재 제약 생사 범부다라는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게다가 죄인 중에서도 죄인임을 갖다가 깊이 믿어야 하고, 자기 자신이 악인이고, 게다가 악인 중에서 악인임을 갖다가 깊이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견사이혹, 견혹과 사혹 두 가지 의혹을 갖다 조복하지도 끊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십신 중에 이게
견옥 사업 끊는 게 있더라고. 아, 이거 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사업을 끊으면 십신을 갖다가 넘어선다 하는데, 우리가 어느 천년에 있잖아요. 보살 52개 이거 닦아가지고 어느 천년에 우리가 부처가 되었네, 이 말입니다. 자, 경사스럽도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를 구제해 주심이, 경사스럽도다 기쁘도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를 구제해 주심이. 그 이유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급의 사유와 조제 영급의 고행만 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 죄가 없는 사람을 갖다 위한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을 위한 것이고,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수행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갖다 위한 것이지요. 자기는 또 이제 나는 수행할 줄 안다 이렇게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참.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의 5급의 사유와 조제영급의 수행, 육바람일 수행과 그 다음에 건설한 극락세계, 자기가 이제 부처가 돼서 부처가 된 그 결과로 이제 과보로 극락세계를 건설했잖아요. 크나큰 공덕은 보도한다 나 해정법산이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 우리를 위한 것인다 말이야. 경사스럽도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를 갖다 구해해 주시며, 참 범부의 죄가 중한 것을 가지고 불력과 비교한다면 범부의 죄는 바다 가운데 있는 물 한 방울과 같습니다. 무거운 돌덩이를 갖다가 바다에 던져버리면 반드시 하나 가라앉지만 큰 배 위에 던져 놓으면 반드시 하나 뜨게 되듯이 범부의 죄가 하나 중하여 육도에 던져 넣으면 하나 반드시 타락하게 되지만 대원선에 던져 놓으면 하나 반드시 피안으로 극락으로 하나 건너가게 됩니다. 대원선에 던져 놓는다는 게 나머지 연보를 하면 연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제의 법문은 선악을 논하지 않는 것이고, 굳이 남함탑 연보는 있잖아요. 남함탑 연보는 뭐 죄를 지었는데 죄를 갖다가 안 지었네 그거 얘기 안 합니다. 구제의 법문을 한다. 구제의 법문은 초월한 것이며, 구제의 법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자력 수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심견성을 할 수 없고, 마음을 밝히고 있잖아. 성품을 볼 수가 없어. 명심견성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하나님 재앙 많은 중생이 있잖아. 번뇌 많은 중생이 이제 명심견성을 마음을 밝히고 있잖아. 성품을 어떻게 보겠어요? 번뇌를 조복시킬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의 뜻을 청정하게 할 수 없을 뿐더러 도리어 번뇌가 치성하고 제업이 두터우며 복과 지혜가 종이장처럼 얇고 업장은 하늘처럼 높습니다. 참. 그러나 경사스럽도다 기쁘도다. 우리는 불법을 만나서 경사스럽고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법문을 만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토에서 전해주신 욕생하고 하라. 나의 국토에 왕생하기를 갖다 원하라는 구제의 법문을 들어서 더 만나 경사스럽습니다. 내가 욕생하고 연불만 하면 내가 데려갈게. 이 법문은 딱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갖다 단박에 열어주었고, 열어제쳤지, 그지? 우리의 어두운 몽혼, 꿈속에 꿈을 갖다 깨게 하였으며, 우리로 하여금 저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다 불러일으켜서 맹세코 이번 생이 닿을 때까지 퇴전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 이래 돼야 되는데, 그지? 아미타 부처님의 부름과 우리의 응답은 하나로 왔나? 호응하여 상자와 뚜껑이 잘 들어맞듯이 이 축착 합착입니다. 야, 감흥이 이루어지게 되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게 하였지요. 이후부터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불러야 됩니다. 남아미타를 연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네. 너무너무 중요한 그것도 단락이 있었어. 자, 7페이지 그 밑에서 셋째 줄 한번 봅시다. 7페이지. 자, 우리가 해탈하기 힘든 이유, 우리가 육도인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수행을 해왔고, 자력수행이 참선거다 이렇게 해왔다 이 말이야. 자기 자신의 힘으로 번뇌를 조복시키고 업의 빚을 진 빚을 갚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잘못 들어가지 이래 됐다 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력수행 무슨 힘이 있는데, 그거 딱 단적으로 이야기했잖아. 우리에게는 업을 짓는 힘만 있을 뿐 수행할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력에 의지한다면, 참선 등 자력수행에 의지한다면 필연적으로 영원히 육도인에서 표류해야 돼.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있잖아요. 참,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진짜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진짜 불쌍하다. 자, 그러면 오늘 54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믿고, 예, 기뻐하면 요거 공부하기 전에, 예, 한 장 넘기면 52페이지 있잖아요. 지극한 마음. 지심 요거부터 먼저 공부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데, 지심. 참, 우리들마다 지극한 마음으로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지심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극한 마음으로 하늘도 있잖아. 응해준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자, 지극한 마음이란 완전히 자신의 내심으로부터 나온 마음인데, 지심 또는 진정이라는 뜻입니다. 지심은 진실심, 지성심, 우리가 관문에서 광경에서 했잖아. 우리가 참심 있잖아요. 지성심, 심심, 회양 바른심인데 지성심이나 진심이나 지심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진실심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일처리를 하거나 사람을 상대할 때는 반드시 진심이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해야 되지, 있잖아요. 사람을 사귈 때도 그렇고, 뭐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만약 진심이 아니라면 그 일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친구로 사귈 때 반드시 진심으로 대해야 비로소 진정한 친구를 할 수 있지. 만약 거짓된 마음으로 한다 서로 이용만 하려고 한다면 서로 뭐 덕보고 있잖아 하려고 하면 어찌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일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해양문만 읽을 뿐 자기 자신의 마음속으로부터 진정으로 극락세계에 왕생하라는 발언이 아니라면 이것은 지극한 마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근성으로 있잖아. 다른 사람 하니까 뭐 저삼천 벌초하듯이 대충 그래 하면 진심이라 할 수 없지. 그냥. 따라서 지극한 마음이란 여기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내가 진심으로 극락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갖다 내가 진심으로 극락세계가 실제 한다는 그 사실을 갖다가 믿고 진심으로 극락왕생을 원하며 진심으로 남아미탑을 부르는 것입니다. 믿고 발언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염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운행, 삼자행만 이렇게 갖추어지면 극락왕생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것이 지극한 마음이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극한 마음을 갖다 해석하는 데서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매우 오묘하기까지 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하면 안 되지. 쉽게 했잖아. 그래서 누구든지 다 뭐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우비 큰 스님께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법상에 그 큰 스님들 지금 자기 개송이가 다른 애들 스님들 개송이 모르지만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는 소리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런 강의할 때도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 대중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런 얘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극한 마음을 갖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너무나 오묘하게 그 설명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니고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토 법문이 이행도 쉽게 가는 길인 이상 교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더러 방법상으로도 쉽게 실천할 수 있음을 갖다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행도 같으면 쉬운 길로 쉽게 할 수, 수행도 쉽고 있잖아, 실천도 쉽고 이렇게 해야 되지. 어렵게 그걸 해가지고 있잖아. 사람한테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지극한 지심이란 두 글자는 진심, 즉 진실한 마음이란 뜻, 진실심이란 말입니다. 만약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한다면 바로 지극한 정성과 간절한 마음을 갖다가 지심이라 한다. 지극한 마음이라 한다. 자, 내가 지극 정성으로 간절하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고 지극 정성으로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갖다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극한 마음은 믿음까지 관철해야 되므로 믿음은 자신의 내심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지극한 마음은 또한 발언까지 관철되어야 하므로 극락세계 왕생하려는 발언은 진정으로 극락세계 왕생하려는 발언이어야 합니다. 지극한 마음은 또한 연불에도 관철되어야 하므로 연불 역시 진정한 연불에 되어야지 성의 없이 적당히 하고 만다든가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남아미탑을 연불하니까 나도 따라서 남아미탑을 연불을 한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심입니다. 지심은 지심신락에만 통하는 게 아니고 지심신락 믿음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지심 발언입니다. 지심 욕심하고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나라에 있잖아 태어나기를 바라며 그 다음에 있잖아 내지심령 지심 내지심령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남한탈 10번 염불하는 것이다. 그래서 있잖아요 신원행 삼자령이었나 다 나 관통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 지심신락 지심욕생하고 지심한다 내지심령 지심신락 신락만 하나 강조하는 게 아니고 발언도 있잖아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도 지극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아, 이건 너무너무 좋다, 그죠? 자, 믿고 기뻐하는 게입니다. 신락입니다. 자, 지심 신락입니다. 자, 어제는, 지난 시간에 지심을 했고, 오늘은 자, 신락 믿고 기뻐하는 겁니다. 신은 믿을 신자는 곧 믿음으로써 극락세계가 실제하고 실제로 존재하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실존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 시에 불설아미타 원문에 이래 되었습니다. 이 시에 그때에 불고 장로 사립을 부처님께서 장로인 사립을 존자를 갖다가 존자한테 말씀하시기를 고하기를 종시서방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이곳이 어디냐면 불설아미타경 서라는 장소 이 기원정사로부터 서방으로 서쪽으로 과 10만억 불도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날 왔자입니까? 지나면은 유세계 한 세계가 있는데 명활 극락 이름을 극락이라고 부르고 그건 극락세계가 실제하고 있잖아요. 기토유불 그 국토에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아미타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극락세계가 실제하고 아미타 부처님이 실존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금현재서 지금 현재도 그 극락세계에서 슬퍼하고 계신다. 이걸 갖다가 철저하게 믿어야 돼. 참네, 그렇습니다. 그죠? 야, 참네. 이렇게 뭐 좋은 얘기를 해놨는데, 그지? 자, 실제 하나님 믿는 것인데 이것은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근본적인, 초보적이라기보다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발언하시고 건립하신 세계이므로 우리들의 세계고, 원래 본 고향이다, 이 말. 우리들이 집이고, 우리들의 소유임을 갖다가 등기가 우리 앞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모든 소유권과 사용권이 전부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돌아가려면 아주 자연스럽게 왜 자연스럽나? 우리 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락세계가 우리들의 집인 이상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일어났나 일종의 천성 타고난 성품과 같다고 말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신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기뻐하면서 신심과 환희심을 가지고 극락 고향으로 되돌아 가려는 것이 곧바로 믿고 기뻐함 신락입니다. 그 다음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여야 되겠지. 신수 미타 구도 아닙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와 제도를 갖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그지?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뭐 시겠습니까? 자기가 뭐 하라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뭐 이쁘든 밉든 이쁘든 하는 말 전부 다 평등하게 구제해 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무슨 그런 무연자비 아닙니까? 인연 없는 중생들은 뭐 관계없이 있잖아요. 다 구제한다. 아무런 조건 없이 구제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갖다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있든 제가 없든 하나 그 다음에 믿든 곱든 관계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처럼 아미타 부처님의 갖다 구제는 하나 자발적이고 평등하며 조건이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 좀 해달라 했나 부탁을 했나 그것도 평등하게 뭐 이쁘다 뭐 믿다 차등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5급의 사유를 통해서 널리 48대원을 갖다 세우시고 자기가 머리 깎고 나서 했잖아. 5급 사유에서 48대 세우고 또 한량없는 세월 동안 조제 영급 그렇다 이제 조급 제급 영급 동안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보살의 덕행을 갖다 쌓고 이 보살의 덕행을 쌓고 이게 뭐냐 육바람일 수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수행을 했습니다. 한량없는 세월 전에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발언하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수행을 갖다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들은 육도에서 육도윤회를 하면서 사막도에 빠져서 머리를 갖다가 잠깐 내밀었다가 다시 빠지곤 했습니다. 상몰 상유전 이렇게 하잖아. 항상 상자 침몰할 상몰 그게 사막도에서 있잖아. 한 번씩 머리 한번 내밀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중생들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서 안 됐어.
자발적으로 우리와 같이 한나 어리석고 한나 괴로우며 죄업을 지어서 끊임없이 상류전 항상 육도윤회하는 하고 있는 중생들을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 발언을 했어. 내가 이제 부처가 내가 제 중생들 좀 구제 제도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께 부탁을 했거나 합장을 하며 그분께 그 아미타 부처님께 우리 구걸을 한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주동적으로 우리들을 구제해 주시겠다고 발언하신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야기를 했나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야, 참, 이런 부처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입니다. 오늘 공부 너무너무 좋았지, 야. 그러면 읽으시고 모셔서 마치겠습니다. 야, 남아미타불, 늘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예.